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겁니다. 예, 저는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재차 묻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질문에도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살피면 그리스도인은 등록하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거고, 제자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예, 제자가 먼저예요. 오늘날 시대가 이것들을 구분하고 그 순서조차 바꾸어 놓았던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조롱과 경멸이 섞인 그런 말이었어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를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제자들을 보고서 저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 스스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반대라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에다가 드러낼 때에 저 믿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저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인들, 좀 심하게 말해,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디 바라기는 그러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모두 듣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들 말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과 혹은 조롱 혹은 경멸을 섞어 말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속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또 그렇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가 돼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 사역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분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전파하심, 말씀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규정과 또 혹은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커트라인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에 혹은 어떤 기관에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들의 모임을 보통 태스크포스, TF 뭐 이렇게 명하기도 해요. 이 용어는 사실 군사적인 용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작전을 수행할 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작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나 혹은 직위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면 그러면 TF 팀으로 이렇게 그 구성 그들을 불러서 TF 팀의 구성원으로 삼습니다. 자격은 능력뿐이에요. 능력.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과업이나 어떤 일들을 수행한다 할 때에 이런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위 드림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 이게 맞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마케팅 혹은 또 전략 전술을 잘 짜는 사람들 또 뭐 기타 등등 모든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로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꾸려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사실 부르셔야 맞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인데 이런 일에 아무나 부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가 하는 이러한 제자 삼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우리는 실망을 하게 돼요. 아니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드림팀이라고? 이거 정말 낙심천만이구만. 왜냐하면 그가 불렀던 첫 번째 불렀던 제자들의 직업이 바로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뭐 어부가 어때서 이 직업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나?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당시에 어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존중받지는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일해야 하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육체 노동자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그러한 일이고 또한 직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돈 좀 꽤 있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인맥이 좀 있고 그래서 힘쓸 수 있는 정치인이나 기업가 이런 사람들을 좀 불러서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오늘은 몇 명 동원할까요? 3만 이러면 쫙 동원하고 이게 음향시설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울리는 공간 좀 찾아서 오페라 하우스 정도면 좋겠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쉽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어부임에는 변함없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르심에 그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앞으로 그 사역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말에 그저 무릎 꿇고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 기본적인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발휘하죠.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아버지를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되는 삶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또 아버지 버리고 어머니 버려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 버리라는 이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느껴지는 그러한 뉘앙스의 의미는 덜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덜 중요하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리지 않았죠. 직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자비량으로 천막을 기부면서 만들면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랐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해서 그래서 집을 버려야 되는구나. 모든 재산을 다 주께 드려야 되는,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리고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저는 충분히 이단처럼 취급받을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요구들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가정 혹은 혈연관계까지 끊고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향한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이러한 그 가치의 기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면 그리고 또 정말 가족이면 혹은 친구들이면 모든 세상 충분히 만족스러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 바꿔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 배보다 부모보다 혹은 그물보다 더 중요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날도 사실 변함이 없어요. 물론 특별하게 모든 삶을 버리고 따라야 하는 이들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사역자들이, 교육자들, 목사나 혹은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고 좀 더 정말 이 실제적인 버림이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가요.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으로 나갈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양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가요. 물론 또 그것이 정리돼야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하기도 하죠. 이렇듯이 특별한 그러한 부름과 사명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리고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수행을 해가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무엇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냐 물을 땐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요청에 순종하여 버리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목적지를 분명하게, 야, 네가 가야 할 곳은 어느 곳,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떠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어디라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그것이 처음일지 중간일지 아니면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가는 여정 가운데서 말할 그곳, 알려줄 그곳을 향해서 떠나라, 나를 믿고 떠나라고 하는 이 부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어떠한 이야기를 하실지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보였던 태도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과 그들이 주님께 대답했던 내용들은 거의 동일해요. 특히 선지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주님의 부름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 또한 그 반응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부담돼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되묻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삶을 떠나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기의 모든 기업이나 혹은 소유를 다 내려놓고 또 그것들을 주님보다 덜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삶을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 혹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신하들과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왕의 부르심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여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실 것이고 나의 제자라고, 그리고 또 세상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록 비난과 조롱이 섞인 말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렀으면 주님 사역이 조금 더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으로 가면 또 다른 부르심의 이 제자 삼으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주인공은 바로 마태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오늘날은 세무원,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매우 정말 경멸 그리고 또 조소 가득 담긴 그러한 눈으로 쳐다보며 또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동족이고 뭐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많이 걷어서 조금 바치고 나머진 자기가 착복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세리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평판을 들었던 세리들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어떠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한 자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멸의 대상인 그러한 자들과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 그러한 자들, 어부들, 세리, 이러한 사람들을 쭉 끌고서 제자랍시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마태를 부르심, 그리고 그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힘없고 이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2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 형제들만이 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러한 제자들과 어머니도 있었고요. 그토록 믿었던 그러한 제자였지만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고요. 호언장담하면서 난 절대로 스승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한 제자는 여종의 그러한 손가락질과 그리고 고자질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가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죽음을 지켰던, 요한 빼고 나머지는 다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에도 왜 이런 사람들일까 싶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뒤집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혹은 정말 우리보다 월등한 자리에, 좀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왜 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갈릴리 교회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별로
이 거부감이 없어요. 이 칭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목사인 저도 뭐 그저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셨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이 갈릴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고 특별히 힘없고 또 때로는 이름 없고 보잘것없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취급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 능력가들을 부르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특별함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해냈다면 그는 반드시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을 모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로 부른 우리들 서로 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아, 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하러 이렇게 성경책 끼고 오니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한 제자들의 무리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즉 바꿔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도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그것은 제자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이 명령을 정말 잘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 비록 그가 나보다 위든 아래든 간에 능력이 있든 없든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랑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해갈 때에 주님도 그리고 또 세상도 여러분을 향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신 것,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어가게 하심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구원의 사역들과 그 복음의 사역들을 행해 가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할 때에 세상에 정말 지혜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이렇게 이름 없고 힘없고 능력 없는, 어쩌면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성실하게 수행해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가룟 유다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마치 재물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그렇게 죽어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아무런 힘 없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몸을 돌이킬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신 사역들을 행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나중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내가,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오늘날도 이 성령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힘없어요, 힘 주시고, 몰라요, 지혜 주시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아니 도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로 세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네, 제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가장 마지막에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한 이야기, 마태에게만 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이야기겠습니까? 그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제자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 제자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참 대책 없는 예수쟁이들 이라는 이러한 소리를 듣는 일만 남았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몰라요. 어느 날 명함을 주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거기에 장로라고 혹은 쓰면
아이고 장로님이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아본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냥 똑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유 저도 교회 아니 교회 다니셨어요? 그 뒤엔 무슨 말이, 그런데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의 정해진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올바른 길을 걸어서 누구나 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아서, 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그러한 말투가 섞여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이러한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을 기왕 들어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따지는 이유가 뭐죠? 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만약에 어떤 감독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주인공도 얼마, 조연도 얼마,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가치가 주인공이나 조연이나 엑스트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아니, 차이가 아주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그저 조연이죠. 아유,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는 엑스트라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다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일들, 제자의 업무가 다를 뿐이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인공만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영화가 어디 있어요? 조연도 나오고 수없이 많은 엑스트라도 나오고, 그래야 한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작품이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주님께서 주인공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과 그리고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리고 각기 다른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주님께서 만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면서도 그 제자의 삶을 성실하고 또한 책임 있게 수행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